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참 많은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혹은 청소년들이요, 연예인을 학수고대합니다. 연예인, 누군가 자기가 팬인,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에게 팬레터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선물을 공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를 만날 수 있는 연락처나 아니면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한 가지의 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이 정말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강해를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를 찝으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실 때입니다. 100세가 되기 전까지, 이삭을 선물로 주기 전까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단정하고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내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느끼고 싶은데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실까?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그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참 두렵고 겁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없다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다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다면 아무라도,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주를 볼 수 없을 거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평함을 따르십시오. 나아가 거룩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첫 번째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 나아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진실함으로 받은 자, 입술로 죄 사함을 받았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어요 라고 그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의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은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듭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죄사함을 가벼이 여기고 그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가볍게 말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자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진짜 자신의 삶을 완벽히 바꾼 자로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노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입니다. 나아가 심령에서부터 삶, 삶에서부터 생각, 생각에서부터 행동의 모든 것이 진짜로 거듭난 자입니다. 바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주님을 보기 위한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의 조건이 뭐냐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이 나거든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습니다 마음 먹고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지라 쓴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이 인간의 죄성이 막 들끓어오를 때 이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의 본성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해서 결국은 죄의 본성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가 거듭남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요, 그 순결한 죄 사함의 용서함이, 그 순결한 거듭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힘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들끓어오를 때, 쓴뿌리가 우리 안에 들끓어올라서 원래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그 쓴뿌리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 해도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도태되고 그래서 신앙을 떠날까 고민하게도 될 테니까 쓴뿌리가 우리 안에 돋아나지 못하도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쓴뿌리를 잘라내고자 마음 먹었다면 그 인간의 본성이 다시 돋아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16절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장자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픈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 명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읽는 그 권한, 특권, 그 특권을 사소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이건 뭐냐고요?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사람의 사소로운 종욕에 의해 그 종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거듭난 자가 쓴뿌리가 우리에게서 돋아나지 않게 해서 끝까지 지킬 땐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을 그저 인간의 사서로운 종욕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사서로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쓸데없는, 아니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종욕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함부로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참 우리가 삶에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아둥바둥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친구들, 저 사람들, 저 주변 사람들 보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름 지치고 투쟁하고 거듭나지 않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고민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권세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보고 예배 때마다 이 예배의 성전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추어지고, 그것을 보려면요 대단히 좋은 교회에 가서 대단히 대단한 시스템을 가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꾼을 만나서 그로부터 중보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아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진짜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지 막연하게 생각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맛보고 나면 그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쓴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침범하려 할 테니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특권을 소홀히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살지 말고 그 특권을 특권답게 지켜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입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욕심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타락의 길대로 마음대로 죄를 따라 살았다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을 거듭났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뿌리가 내게서 돋아나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쓴뿌리가 내게서 돋아나서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쓴뿌리가 내게서 돋아나서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질 때에 여전히 그것을 억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있는 게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네, 이걸 억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 이렇게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렵잖아, 때로는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진짜로 행복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시니 우리는 거룩합니다. 나는 죄인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합평할 수는 없지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과 합평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웃과 더불어 모든 자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때때를 따라서 주님을 진짜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 안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나와 주님이 함께함을 망각하고 잊어져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함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예배할 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땐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함께 행복함을 누려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신앙생활의 길을 걷다 보면, 신앙생활의 길을 걷다 보니 이 신앙의 길 안에 서서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정욕임을 이미 알지만 말입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마음 먹고 기도하고 일어났지만 결국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행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한 발짝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도망친 거예요. 한 번 더 쓴뿌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한 발짝 또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나아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고민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을 지금도 비교하는 것,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럴 때는 신앙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먹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담컨대 훨씬 더 힘드셨을 겁니다. 훨씬 더 맞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기에, 그 큰 것이 너무너무 커서 얼마 정도 큰 것인지 수치로 계산이 되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의미로, 짧은 생각으로 세상의 것과 비교하며 살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특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자들, 아니요, 서점에 가면요, 기독교 서점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참 많은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너무 많은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유지하십시오.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겠지만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되셨음을, 여러분들의 주인 되셨음을 부인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남일 것이고, 두 번째 쓴뿌리와의 싸움일 것이며, 세 번째 주님의 특권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그때 한 번쯤 더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내 정욕이 나를 지배하려 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내 삶에 너무 많이 찾아오려 한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때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늘이 주는 참된 평안을 반드시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